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35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명령에 따라 도피성을 정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누군가 살해를 당할 경우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족이 살인자를 찾아 즉각 보복해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이든 실수로 인한 살인이든 보복 살해가 가능했던 겁니다. 이때 가족이나 친족의 죽음을 갚기 위해서 살인자를 찾아서 죽이는 사람을 피해 보복자라고 합니다. 이런 관습이 있다 보니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피해 보복자에게 보복 살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죽음을 피하기 위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겁니다. 만약 누군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도피성 성문의 입구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서 입성을 허락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간주가 되면 일단 그 사람을 도피성 안으로 받아들여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고의로 죽였는지 정말 실수로 죽였는지를 재판을 통해 꼼꼼히 밝히는 겁니다. 이 재판은 피해 보복자가 사적인 복수로 피의자를 죽이거나 무단으로 사형 집행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공적인 재판을 거쳐서 고의적인 살인이 분명하면 그때 사형을 시키는 겁니다. 아울러 이 재판은 면밀한 조사 없이 무작정 살인자를 도피성에서 계속 보호해 주는 것을 막습니다. 꼼꼼한 재판을 통해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지만 도피성에서 계속 보호해 주는 겁니다. 재판을 통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으로 확정이 되면 그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피성에 사는 동안은 피해 보복자가 죽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인다면 피해 보복자가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도피성에 살던 살인자가 도피성을 나가게 된다면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찾아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도피성 밖에서는 피해 보복자로부터 그 사람을 지켜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 안에 있어야지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에 도피성 안에만 있게 하는 것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죄가 완전히 사면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안에 연금되어 있던 살인자는 이제 도피성을 나와서 자기 성읍으로 자유롭게 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일종의 속죄가 되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죄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도피성 제도인데 이 도피성으로 6개의 성읍이 지정됩니다. 먼저 요단 서편에서 납달리 지파의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유다 지파의 헤브론이 도피성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루벤 지파의 베셀, 갓 지파의 길앗 라못,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이 도피성으로 지정됩니다. 이 6개의 도피성은 요단 동편과 서편에 3개씩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요단 서편에서 각각 그 땅의 북부, 중부, 그리고 남부에 고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피해 보복자에게
쫓길 수 있는 살인자가 어디에서나 빨리 갈 수 있도록 이러한 지리적 배려를 해둔 겁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 도피성이 정의를 온전히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명확하게 가려져야 하고 지은 죄보다 과도하게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의적 살인과 실수로 하는 살인을 구별하고 고의적 살인은 사형을 시키지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죽임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을 마련해 둔 겁니다. 이것은 정의가 과도하게 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살인은 살인이기 때문에 도피성에 들어가 자유를 제약받는 일종의 징벌을 내립니다. 실수라 하더라도 잘못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정의가 너무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이름으로 과도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지나친 정의, 과도한 정의는 또 다른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정의는 악을 증대시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정의가 너무 축소되어서 벌받아야 할 자들이 정상 참작이라는 이유로 활개치고 다니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축소된 정의는 악의 동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답게 온전한 정의가 구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한 정의를 구현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의심이 과도하게 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해와 배려라는 이름으로 정의심이 너무나 쉽게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온전한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도한 정의도 축소된 정의도 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균형 잡힌 정의, 온전한 정의를 늘 구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도피성 제도는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원칙상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시킵니다. 사람의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에 대한 정당한 보응은 분명히 사형입니다. 하지만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것은 도피성 안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형을 피하게 해주신 겁니다. 도피성 밖에서는 죽임을 당해도 죽인 사람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고의든 실수든 사람을 죽였다면 원칙상 사형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도피성 안에서 보호받을 때도 이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일종의 징벌을 내립니다. 그 징벌은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중에 다른 이유로 사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연금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징벌을 내리는 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여하튼 사람을 죽인 죄는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마땅히 사형을 시키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수로라도 사람의 생명에 손상 주는 일을 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인 살인죄는 결코 범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어떤 모양으로든 사람의 생명에 손상 주는 일은 피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피성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연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도피성 제도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1대1로 꼼꼼히 연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이 도피성 제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자면 도피성 제도를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연관시켜 볼 수는 있습니다. 범죄하여 피해 보복자에게 쫓기는 자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범죄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 묵상을 여기서 해볼 수 있습니다. 도피성 밖에서는 늘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도피성 안으로만 들어가면 죄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한 사람의 죄가 완전히 사면됩니다. 피 흘린 죄는 피를 흘려야지만 갚을 수가 있는데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일을 대신 감당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써 죄인들의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가 감당해야 될 죄값을 다 처리해 주는 겁니다. 아울러 요단 동편과 서편에 골고루 분포된 도피성들은 그 어떤 죄인이라도 신속하게 그 도피성으로 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누구라도 신속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구주 예수께 가는 길은 인종이나 성별, 나이, 지역이나 민족 같은 것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습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을 그 누구나 신속하게 받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도피성이 되시고 죄를 사해주는 대제사장 되심을 알고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땅 곳곳에 있는 교회들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길을 잘 닦아두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죄인들과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하고 죄인들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또 사람을 이런저런 기준으로 차별하고 배척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태도는 죄인들이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죄인이라도 구주이신 예수님께 속히 올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죄인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불러야 합니다. 죄인들과 함께하고자 해야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죄인들이 교회를 통해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신속하게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합당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바른 사역으로 나아가는데 또한 힘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동시에 교회로서 죄인들이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신속하게 나아가는 길을 잘 닦아주는 그런 역할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피성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들을 잘 기억하며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한 정의를 구현하기를 소원합니다. 과도한 정의로도 축소된 정의로도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균형 잡힌 정의, 온전한 정의의 구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의 생명을 참으로 소중히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수든 고의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는 일을 결코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늘 근신하여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인들이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잘 닦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예배의 시간 그 자리에 임재하사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 이동간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각자 있는 곳에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가족 친지간에 사랑의 친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